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찬 성례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사 우리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그냥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위탁하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가 전쟁과 많은 탄압으로 참으로 암담하고 참혹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화해하고 사랑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이태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입은 분들이 속히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에 잠긴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교회 공동체가 물질적,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고 늘 전도에 힘쓰며 힘과 용기를 주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가면 최고지요.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달이면서 금년도 마지막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11월 달이 대림절 끝주일, 우리 11월 첫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정의가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 사회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10시경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벌어진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압사 사고, 참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적군이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좁은 골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157명이 압사하고 또 그 이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7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죠. 당일 오후 6시경부터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전화가 계속되었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것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발표된 것만 11건이더라고요. 보고 이 신고가 됐다고. 그런데 모두 묵살을 했어요. 결과가 참 너무 참혹했지요. 오늘 이 본문에 글썽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애가예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 죽음 앞에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그 심정 파토스처럼 하나님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계세요.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리따운 처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 앞에서 같은 심정 파토스가 되어서 가슴이 수검댕이가 되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는 참 무서운 사회입니다. 한때 우리 21세기, 20세기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했지요. 탈근대주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획일성을 부정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트루스 사회가 되었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가짜 뉴스가 사회를 끌고 가는 시대.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진실, 팩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신이 그 사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감정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포스트 트루스 사회입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였지만 포스트 트루스 시대였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진단하고 싶어요. 여로보암 2세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확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통일왕조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필적할 만큼 부국강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와 강력한 국방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 하는 문제지요. 그 신념이 거짓이라고 외친 예언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주목받을 만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출신 지역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남쪽 유다, 이 남유다의 이 유다가 이제 남쪽인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는 유대 광야 남단에 있는 광야 지대입니다. 산악 지형이에요. 저기에서 이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목자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이 아모스 예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찌 북이스라엘 그 부국강병하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이 신념이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 목자를 보내신 것인가? 아무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도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목자는 당시 사회 계층 중에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민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시 최하층민인 목자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그 부국강병하고 권력과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언자로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천민 목자 출신 아모스만큼 당대 남북 왕조 권력자들이 가진 부와 횡포를 뼛속까지 체험하고 그것을 실상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권력 있는 사람,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하층민 목자 농부가 아니고서는 그 시대의 부한 사람들, 권력자들의 죄악상을 그 몸으로 삶으로 체득할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의 베델 이 성전 도시인 베델은 부익부, 빈익빈이 판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모스 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양을 팔러 이렇게 시장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모스는 경험했어요. 거짓과 폭력이 있고 고착화된 사회 갈등 현상을 보면서 이 아모스는요, 그 당대에 하염없는 눈물로 탄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파토스의 사람이었어요. 동료 목자들이 당시 종교와 결탁한 왕족, 귀족들,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을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대 광야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에게 여로보암 2세 통치 때이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상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환상이 아모스에게 임했어요. 그 환상을 본 아모스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울분, 탄식, 그런 고통은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울분이고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탄식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당시에 뭐 목자들이라고 다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모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언자들은 뭐 그냥 해가 뜨면은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또 해가 떨어지면 그냥 잠자고, 뭐 이렇게 목석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같이요, 그 시대를 통곡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던 시대를 꿰뚫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아모스. 목자였다는 거예요. 농부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에 왕실에 예언자들이 뭐 널려 있었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 왕실 예언자들은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국가적인 번영과 강대한 군사력,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 예언에 아모스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아모스는 베델 성소에 가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 책망합니다. 그때 왕실을 대표하는 거짓 예언자가 베델에 있었는데, 그 베델 성소의 대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아마샤가 책망하고 저주하는 아모스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마샤가요, 아모스에게 대놓고 비난합니다. 선견자 양반, 이것을 떠나가시오.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죽지 않으려면, 살고 싶다면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빨리 도망가시오.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나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하지 마시오.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실이요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를 유다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모스가 하나님 주신 예언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파토스에 깊이 동감하고 있던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아모스가 이미 뭐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까? 사자가 포효하는데 이 사자가 나타나서 먹잇감을 앞에 놓고 호효를 하는데, 그 먹잇감이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왕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의 죄의 본질을 지켜갑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베델 성소를 찾아가지 말라. 길갈에 가보겠다고 시간 낭비도 하지 말라. 공연히 부엘셰바로 내려갈 것도 없다. 여기 나오는 베델, 길갈, 부엘셰바 이런 지명들은요, 당시 8세기 주전 8세기에 남부 왕조 백성들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 베델 성소는 특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핵심 성소,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의 예언대로라면, 아모스 예언대로라면 망측한 예언 아닙니까? 무슨 예언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금지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예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아모스 예언자의 이 예언자 아모스의 이 금지 명령은 역설이에요. 예배하려고 예배 처소를 찾아 나서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예배하러 가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불의와 죄악을 단절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아모스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폭력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에는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살인, 간음, 폭력 이런 걸 질책하지 않아요.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죄보다 더 깊숙하게 만연되어 있는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죄, 권력자들의 빌붙은 언론도 침묵하는 죄, 상상을 초월하는 눈에 띄지 않는 감추어진 죄를 지적했습니다. 아모스가 지적한 죄는 경제 구조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죄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고 천당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신앙이에요. 탄식하는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어에 나할라라는 이 경제 제도가 있는데, 이 나할라라는 경제 제도를 붕괴시킨 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나할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할 때, 우리 성경에 기업, 터기자 업업자, 회사를 말하는 기자기가 아니고 기본이 되는 업,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번역하는 말이 나할라가 기업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 200여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 경제 구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최근 우리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요, 저는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집값 폭등을 했어요. 와, 이 강북 지역도요 아파트가 막 거의 배에 올랐어요. 5억 가던 게 10억 가고 10억 가던 게 20억 가고요. 뭐 그보다 2배 오른 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가 막 기승을 부렸어요. 젊은이들이요, 영끌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사지 않으면 이거 평생 집 없이 살겠구나, 이거 영끌했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부동산 경제 정의가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히브리인들의 뇌리 속에는 나할라, 이 기업 땅은 절대 양도 불가능한 기본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법이 안식년법이고 희년법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나할라 기업 땅은 진짜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 나할라 경제 구조를 붕괴시켰기 때문이에요. 누가 붕괴시켰습니까? 왕과 왕족들, 왕족과 결탁한 권력자들, 귀족들,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종교 권력을 가진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제사장들, 베델 성소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그 주동자였습니다. 이들은 곡식을 팔 때에 가짜 제후를 사용했어요. 우리 다 운전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유소에 가면 저는 옛날에요, 요즘은 이제 그 사회를 아니까 주유소 앞에 이렇게 가면요, 정품 정량 이런 말이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니, 무슨 주유소에 정품 정량이야?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 그거 진짜 기름이야지.
근데 또 정량은 뭐야? 1리터 기름 이렇게 게이지로 넣는데 1리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도대체 정품 아니고 정량 안 파는 그 주유소 업자는 이게 바로 오늘 아모스에게 얘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죠. 뭐 주유소 업자만 그래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요, 찌꺼기 밀까지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됐어요.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노예로 팔아먹을 때 신 한 켤레 값으로 막 팔아먹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언자 아모스는요, 사회적인 경제 정의 공의가 형식과 제도적인 종교 행위의 신앙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이렇게 뭐 종교 활동을 잘 하는 게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아주 단세포적인 신앙에 단 한 번이라도 고뇌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일을 제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거기에 퀘션마크 질문을 던지는 자야 돼요. 아모스 예언을 경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탄식과 동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 종교 행사들 그거 싫다, 역겹다. 너희가 예배로 모이는 거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 바치고 곡식 제물 바친데도 내가 그거 제물 안 받겠다. 너희가 화목 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 그 거들도 보지도 않는다. 시끄러운 노래 소리로 나의 앞에 집에 치워라. 너희 거문군 소리 나는 듣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는 옛날 성문 어기는 그 법정이 열리는 재판정이거든요. 그 재판 시시비비가 있을 때, 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정의가 세워지도록 물처럼 정의가 흐르게 해라. 언약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빼앗은 땅, 기업, 나할라를 헐값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듯이 헐값으로 산 그 땅 다시 본래 주인에게로 제값 쳐서 돌려주라. 그런 뒤에 나를 예배하려고 베델 성소에 찾아와라. 길갈 성소에 찾아와라. 부엘세바에 찾아와서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아모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옮겨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아라고 하는 접두어, 이 아라는 말은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델피시 이게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형제가 누구냐? 한 자궁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 그러죠. 우리는 어느 자궁에서 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아델포스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아모스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다시는 너희 삶에서 법정 시시비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정의를 쓴수으로 바꿔치기 하지 말라. 언약적인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땅바닥에 내 던져버리지 말라. 일상의 삶에서 사회, 경제, 정의를 실천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렇지 않는 성대한 예배 의미가 없다. 너희가 바치는 그 헌금, 불의한 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연주하고 찬양해도 나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사회 정의와 정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가짜 예배다. 제가 오늘 이 설교는요, 정릉교회 와서 제가 처음 하는 설교 같아요. 이 본문 설교. 여러분, 젊은 가슴에 아모스의 파토스,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넣고 평생 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그 제일 후미 밑창에 있는 뭡니까 이게? 배의 제일 뒤에 있는 거. 키. 말씀의 키 삼으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동안 나는 어떤 예배자이었는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누구였습니까? 부모님 앞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의로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와 우리 소그룹 모이고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평생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고 작은 모임 모일 때 누구를 만날 때 절대 남을 비난하고 수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약속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수군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살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무슨 얘기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며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요 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셨으면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토라이고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토라는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말은 활 쏘는 사람이 사선에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쏜다. 그럼 관역을 향해서 맞추기 위해서 활 쏘는 이게 야라. 여기에서 토라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그 모든 이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궁수가 사선에서 활을 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제가 그림을 세 사람을 그렸는데요. 저기 관역은 일상의 삶에서 맞춰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관역이에요. 관역이 중심 있고 가장자리가 있는데 제일 위에 사람을 보면 활을 쐈는데 이게 포물선이요. 비뚤비뚤 가다가 저 왼쪽 가장자리로 가서 꽂혔어요. 가운데 사람은 화살을 쐈는데 포물선이 아주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관역의 중심을 딱 갖다 맞췄어요. 그 밑에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 말씀 관역을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구불텅 가다가요. 관역을 지나쳐 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겨서 쏜 화살이 날아갈 때에 자신만의 고유한 포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스타일, 여러분들이 표정 짓는 스타일,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서 이렇게 품어 나오는 파토스, 이런 것들이 다 포물선이에요. 어떤 포물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관역 중심을 향해 날아가는 포물선입니까? 좌로 치우치는 포물선입니까? 우로 치우칩니까? 관역을 지나쳐버리는 포물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반주자의 포물선이 있어요. 반주자가 반주하면 항상 자기 포물선대로 반주하지요. 우리 집사님,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포물선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휘하면 집사님식으로 지휘가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한창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있어요. 우리 남기웅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집중하는 사람은요, 당겼던 화살 시위를 놓을 때요, 호흡을 중지합니다. 여러분 화살 쏠 때, 총 쏠 때, 방아쇠 당길 때 뭐 하죠? 호흡을 중지해야 돼요. 그 찰나에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숨까지 멈추면서 경청하여 듣는 샤마, 경청하여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하야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의 관역을 향해 어떤 포물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찬 앞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227장 1절 3절 5절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참여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이 성찬은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 키트를 받으셔서 각자 드시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모두 받은 뒤에 제가 기도하고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금년 마지막
우리 교회력 마지막 성찬 성례 주일입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몸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받겠습니다. 성찬 키트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장로에 받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불의한 불충한 우리들 주님 성찬을 받고자 무릎 꿇고 두 손 높여 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 삶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눈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 이 성찬을 먹고 마시고도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복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먹고 마시는 성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성찬 키트를 열어서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기회만 생기면 주님 말씀을 외면하고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성찬 공동체가 되어사오니 우리를 성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말씀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90장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는 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거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강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우리의 살 길이신 하나님 어둠이 드리우고 불의가 판을 치며 때가 악한 지금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없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있는 시간, 마음,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성례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사역 소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신임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3회의 교육 가운데 1회만 참여하셔도 내년에 2023년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교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대학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데요.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부모는 아니더라도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평일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11월 14일 내일 월요일부터 소예배실을 기도실로 운영하는데 운영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같이 예배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4부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제는 성찬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